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아,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책거리를 떡을 해 가지고 케이크를 딱 보니까 저하고 닮지는 않았지만 아주 기뻤습니다. 예. 말씀대로 1 년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게 잘 달려왔는데요. 어 오늘 토라 포션의 어 전체 주제일 수도 있는 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시온을 회복할 자 누구인가?"라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 파라샤는 닛자빔이란 입니다. 닛자빔. 서 있는 것은 해서 신명기 29장 9 절부터 신명기 30장 끝에까지 봅니다. 근데 토라 포션 끝에까지는 거의 한 주에 한 장밖에 안 읽어요. 안 읽고 맨 마지막 장은 거의 한 장씩, 한 장씩 3 주를 더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이 토라 포션 이번 주에 나오는 닛자빔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혼자 서 있는 게 모세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서 있게 됩니다. 바로 수령들, 지파들, 장로들, 지도자들, 모든 남자들, 유아들, 그들의 아내들,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는 사람부터 물 깃는, 나무를 패는 사람과 물 깃는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거든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서 있듯이 지금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샤밧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하여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 어떻게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구하셨는지 쭉 얘기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합니다. 말씀 다 설명하고, 자 여기 동참하겠습니까? 우리 서약하잖아요. 뭐 졸업식이든 어디 입학식이든 뭐 이렇게 할 때 선서, 뭐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지금 서약을 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은 아닌데요. 아니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객도 있고 나무 캐는 사람도 있고 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잔데요. 저는 어린데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하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섰는데 거기 서 있지 않는 사람 누구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 앞에 서약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증인을 모셔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서약을 하면 누가 증인을 씁니까? 네, 하늘을 부르고요. 땅을 부르면서 들으라고. 다 봤지. 너희들 하늘도 보고 땅도 다 봤어. 그러면서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서약을 하지만 내가 이 말을 잊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거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테슈바라는 이름으로 금식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금식도 하겠지만 금식을 엘루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되는 나팔절부터 용키푸르까지 10일간은 거의 대부분이 금식하고 용키푸르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대부분이 나라가 아예 쉽니다. 그냥 용키푸르에는 차도 안 다니고 그냥 다 금식합니다. 테슈바 회개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지만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을 해요. 자식들을 몰래에게 드립니다. 몰래게 된단 말은 자식들을 불태워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만 그런 일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입니다. 므낫세 왕 같은 경우 아들들이라고 돼서 대체 몇 명 죽였는지 모르지만 장남을 포함하여 아들들을 몰래에게 불태워 죽일 정도로 왕이 그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더라도 주님 앞에 서약을 했잖아요. 지금 계약을 썼다고요. 우리 계약세가 되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큼 보상하라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계약서가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하고 지난 파라샤인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 있어요. 너네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써놨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웠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 자기 아들들 왕자들 죽는 걸 보고 자기 눈이 뽑히고 쇠사슬 끌려서 잡혀가고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고관들 모든 사람들 성전을 포함한 모든 집이 다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킬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가르치죠. 그것이 이제 토라 포션입니다. 아, 우리가 성경 말씀 몰라가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토라를 1년에 계속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잘 읽으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좋은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자를 주셨지만 그를 거부하고 위선으로 살면서 결국 두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이 회파되고 두 번째 성전이 회파된 날이
동일하게 아부월 9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7번의 위로의 하프타라라는 이름으로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위로의 하프타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하프타라 마지막 구절로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3장 9절까지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사야 60장 말씀 봤어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60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너희의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빛을 찾을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처럼 오늘 본문은 그 빛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도록 한다 약속하십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좋은 게 아니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온이 일어나는 것을, 시온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와, 저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기 임하셨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임했네 하면서 거기로 달려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뭇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열방의 빛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이 그냥 사람만이 많은 게 아니라요, 종족이 다른 많은 나라들, 많은 종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그 시온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도 비교해 보면 어떤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성전도 다 불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성곽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키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이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첫 번째 예언의 이 환상과 예언의 끝이 8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회복되니까 8장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이 다른 나라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아니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 거기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 있대.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고 몰려간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 보고 도시와 도시가, 또 강한 나라들,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와,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이 나온대, 거기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 하고 몰려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나요? 지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제가 읽은 이사야서 2장의 말씀, 스가랴서 8장의 말씀,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된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내 땅을 뷸라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고, 뷸라라 말은 결혼했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버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과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온이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될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원래 본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고, 그 후에 읽은 사람들의 느낌, 스가랴가, 그 후대 사람이 스가랴가 이사야서 말씀 읽을 때는 어떻게 느낄까? 주님 회복시킨다고요. 이 땅이 당신과 결혼했다면서. 근데 이 땅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성전도 불타고 성도 불타고 이 성읍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땅과 결혼했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써요. 너희들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들처럼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행복한 사람들아. 그런데 이스라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 땅이 무너진 것 같고 아직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시겠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을 두어서 그 파수꾼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면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파수꾼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기로 하셨잖아요. 만방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와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빛이 발해가지고 열방에 비신다고 했잖아요. 왕들이 몰려온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스가랴에서도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파수꾼들을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이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 엄청 위로를 받겠죠. 와, 지금 우리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적들이 있고 우리 머리로 로켓가 날라오고 코로나가 있고 이 가자에서 불을 나는 풍선이 날라오고 올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이게 자기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도 유튜브에 보면은 이 한국이 잘 되는 이유 막 이러면서 일종의 소칭 국뽕 이렇게 유튜브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보더라도 야 역시 대한민국 대단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냥 유튜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빛이 일어날 거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쁨과 흥분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온을 이렇게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가 빠져 있어요. 누가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후반부는 그렇게 할 분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 토라 포션을 읽다 보면 생략이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토라 포션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요. 오늘은 어디서 읽는다고요? 61장 10절부터 63장 9절을 읽어요. 뭐가 빠졌죠? 어디가 빠졌나요? 지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빠졌나요? 그 찾아보는 사이에 제가 딴 말씀 찾을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장절 원래 구별이 없었어요. 그냥 쭉 두루마기로 되어 있으면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보는데 중간 부분을 빼보고 읽을 수 있나요? 근데 이상하게 중간에 가다가 딱 6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닌가요? 네.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오나요? 신약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문맥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찾아가고 읽은 게 아니에요. 회당에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읽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 옆에도 우리 여기 두루마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두루마기를 돌려가면서 읽기 때문에 막 내가 원하는 걸 막 쉽게 찾아갖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돌려가면서 계속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토라 포션 읽기 시작하냐? 이스라엘 그 회당 가운데 중에 아론의 후손, 뒷자가 뭐 코헨 뭐 이렇게 성이 붙어 있는 사람이 먼저 읽어요.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 자손 출신의 사람이 또 그 다음을 읽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그냥 일반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한 4명이서 이 부분을 읽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한 사람이 읽어요. 그래서 보통 7명이 있습니다. 현대도 지금 이스라엘 토라를 읽는 순서에 보면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얼마큼씩 읽으라고 부분을 나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고 그 다음에 하프타라를 읽는 겁니다. 그 토라를 다 읽고 나면 하프타라를 읽는 부분에 이 회당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 본문을 읽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사야 본문을 펴서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어디 있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딱 주었을 때 그 본문 중에서 예수님이 딱 찍어가지고 읽으신 거예요. 이거 이제 번역과 이런 약간 차이는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간 그 톤은 좀 틀리지만 그 본문을 지금 뽑아서 읽으신 거예요. 왜 읽으셨을까요? 왜 읽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로의 아파트라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60장에부터 63장 이 부분들 읽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 이 부분을 딱 찍으면서 읽으면서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응했다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해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노예받고 은혜의 해가 된다는 말씀에 응했다고? 무슨 소리야? 아직 우리는 노마의 밑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슬이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이 말씀을 이루는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 뒤를 계속 보십시오. 4장에 하고 난 다음에 이 나사렛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네가 감히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가 말한 시온에 회복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스피릿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포션에 예수님이 읽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 부분 안 읽어. 이사야에서 61 한번 쉬지 말고 61장부터 63장 여기 나오는 부분까지 그 통째로 읽어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누가라는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난해요. 왜? 노마 시대 같은 경우도 노마의 식민지잖아요. 우리는 언제 자유화되고 언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심령이 가난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실제로 갇혀 있고 식민지 백성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은혜에 그러면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근데 그 이사야에서 본문의 문맥을 보면 와 진짜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에 발할 때가 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라는 국제적인 행사에 이제 한국 코디네이터를 좀 섬겼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로 열방의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이스라엘에 기도하러 가자? 없었어요. 네. 100년 전만 해도 내가 이스라엘로 기도하러 갈래?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우리한테도 미쳤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보고도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야 당신들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신 재산을 그쪽으로 이사하고 그러면 당신 도른 거 아니야? 나 여기 독일에서 잘 살고 있고 우리 집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 엊그저께 지금 저기 오스만 투르크 지배하고 있는 땅에 거길 내가 왜 가? 유대인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그 땅을 회복할 거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그 땅에 나라가 서 있어요. 그 땅에 사방 고토에서 이스라엘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러시아에 있던 사람이 돌아오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고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도 유대인이 있다잖아요. 많은 사람들 한 명은 안 돌아온대. 이란에도 살고 있었고 예멘에도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남미에서도 돌아오고 아시아에서도 돌아오고 와 이게 설명이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아시아 메시안에 참여하자 그래갖고 그 아시아 메시안에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옆에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싱가포르 사람, 필리핀 사람, 그 다음에 태국 사람, 이번에는 다른 나라 사람도 왔대요. 거기 보니까 파키스탄도 있었고 베트남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한 20개 국가 이상 넘는 아시아 국가 사람들,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 우리 함께 가자.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다 이스라엘로 갔을 거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들만 가는 게 아니라 강대한 나라의 지도자들,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가고요. 엊그저께라는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 지난 홀로코스트 기념회 보니까 세계 홀로코스트 70주년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저희 열방에서 리더들, 뭐 영국에서는 찰스 왕태자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기념한다고 그 땅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그렇게 온 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거기 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초막절 시즌에 올 건데, 초막절에 코로나가 없을 당시 어땠나요? 열방에 온 사람 180개 구는 사람들 자기 나라 국기 흔들고 우리 초막절 지키러 왔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런 적 있었나요? 역사상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스라엘에 기도하신 분 얼마나 계실까요? 방송 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알지 못했던 아시아 국가 사람들조차도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기도하고 싶고, 와, 이스라엘에서 오는 메시아닉 강사들한테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 동일한 건, 당신들 왜 이스라엘 기도하십니까? 하는 대답할 때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도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선한 이스라엘의 전 국가 납비 중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짜다카 선함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 신학에 나오는 지저스 얘기하는 거냐? 맞다, 그 지저스라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그레이트 랍비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 기도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치기를 이 예배 가운데 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아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눌림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코로나가 백신을 맞아도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더니 또 하루에 10,000명 이상 막 발생해. 질병으로도 묶여 있잖아요. 사람들 영혼들이 머리 위에,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머리 위로 맨날 포탄 날라오고 대피소도 가면 얼마나 영혼이 막 힘들어요. 전문 용어 PTSD라고 얘기하나? 예. 이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군복무가 끝나면은 그냥 다 놀러 갔어요. 뭐 인도 고아로도 가고 네팔로도 가고 뭐 호주, 뉴질랜드 가고 다. 나 이제 자유로 가려는데 지금 갈 수 있어요? 못 가. 그러니까 마음에 막 여기 문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지를 못하고 힘들어. 옆에서는 포탄 터지지, 누군 테러하지, 우리 집에는 안 테러들어올까? 그 돈도 없어요. 보면 이스라엘에 전쟁한다고 돈 써요. 그동안에 해외에서 관광객 데려가서 우리 호텔 가서 돈 써, 버스 타서 돈 써, 기념품 타서 써, 여행사도 하는데 전 돈 버는 거 10% 이상을 관광 썼다가 지금 다 스톱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들의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주님 앞에 파수꾼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주님께 부름받은 그 제사장의 나라이며 열방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파수꾼처럼 주여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와 당신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셔서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초막절 가운데 그들이 외치는 노래 시편 118편을 많이 외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나 아도나이 호찌아나 아나 아도나이 핫질리아나. 주여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제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우리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리 영혼이 힘들어요. 제발 우리를 구해 주소서. 바로카바 베세마도나이 제발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빼서 가르치기 때문에. 주님, 이들이 토라 포션을 지금 이번 주에 읽을 때 초막절을 지내면서 초막절의 주인 되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와 그분이신 것을 깨달아야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열방에 있는 한국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주여 예루살렘에 당신 임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 가운데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유대인 당신의 백성 입에서 바로카바 베세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중보하겠습니다. 브레드 TV와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